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같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계시됐던 것들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더욱 어떤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할 때면 우리는 설렘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신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사랑에 대한 예화인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는 선행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우리 혜승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그 성격이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등등을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희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진정 어린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원하는 희생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의 선행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순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원문인 헬라어 번역 순서로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으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그 원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직접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과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적합하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어떤 꿈을 보이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던 그 구약 시대를 우리는 소위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 사실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는 신약에서의 그 실체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과 본질은 구약에서 믿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내용과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실체에 대한 어떤 내용과 본질과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양적으로나 어떤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구약보다 신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 즉 메시아 시대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1절에서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점진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오면서까지 천천히 드러내신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림자로만 드러내셨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 아들이신 그 실체로 드러내심은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의 실체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더욱 탄탄해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확고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것이며 더욱더 풍성히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소유해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까지 계속해서 계시의 정점이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로 총 서술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어떤 묘사와 핵심은 이 책의 1차 수신자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로 나타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어떤 선명한 통찰을 마음속에 그 통찰이 마음속에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내용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분은 이 의미는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서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고 상록교회를, 한국을, 그리고 이 온 지구를,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으로 어떤 변수 없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완전한 통치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완전한 통치권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 만유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이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그 동시에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온 우주까지 창조하신 것에 대한 주권적인 선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데, 이는 하나님 스스로가 권위가 되어 주권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스스로 진리의 빛을 발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 즉 우리들에게 비추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직사광선으로서 우리에게 쏘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심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이 설명해 주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빛 자체이시고 예수님도 빛 자체이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 즉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그 본성은 같으십니다.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속받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서 물컵을 쥐고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의 손에 이 물리적인 힘으로써 이 물컵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써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관심은 1차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희생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지상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가 필요했기에 이렇게 서신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진 걸까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다시 내려올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원래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유대 종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인 이 예수님은 내 눈앞에 없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고, 내가 원래 있었던 이 유대교는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믿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를 조금씩 잃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유대교들의 핍박 속에서 약해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시고 너희가 믿는 것은 참 진리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 즉 그들이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했던 그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상황은 사실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시대를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나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족들의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차가운 시선들과 공격들이 우리를 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과 영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마 신앙의 어떤 삶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믿는 신자들이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갉아먹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게으름이, 자유를 누리면서 어느 순간 방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즐겨하는 우리 안에 그 타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야금야금 먹어치워 너덜거리는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고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만 분명하다면 현재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핍박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커나가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낮아져서 굳건히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는 낮아져서 날마다 굳건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될 때 우리의 외적인 핍박과 이 내적인 연약함 같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 결정적인 요소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승리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실히 정말 요즘에 잘 되어 있는 이 성경 번역본들과 많은 신약 서적들, 경건한 신약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이 연약함들을 우리가 깨부실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 더 절대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또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해 나가는데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오늘 주제였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구별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소유하였기에 그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복들을 더욱더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서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또한 가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핍박들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질 대로 약한 상태에 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너무나 분명하여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부활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겸손케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낮아짐으로 더욱더 주 안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또 주일에 주어진 은혜들을 붙들어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